우리가 시끄러운 시장을 가리켜서 돛대기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돛대기 시장. 그것은 각종 물건들, 재고품, 중고품, 기타 고물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막 쌓아놓고 그냥 거기서 막 파는 그런 시장을 돛대기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물건을 팔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죠. 우리 그런 시장을 돛대기 시장 같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를 돛대기 시장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생활이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질서가 있어야지 무질서하게 막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마치 돛대기 시장 같았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제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 제가 말했지만 남용, 오용, 그러니까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도리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이제 조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분히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일이 생기겠습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 소가 없으면 깨끗하다. 구유가 깨끗한데 소가 없으면 깨끗한데 소가 있으면 지저분해진다. 그러나 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잘 활용되면 좋은 것이죠. 그거를 잘 조정하는 거, 그게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은사가 있을 때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은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로 이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 그 안에 은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은사가 아주 무질서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마지막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과연 모든 것이 뭐냐? 이게 이제 26절에 보면 그들이 모일 때에 아마 이 모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걸로 보이는데 그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다. 이것이 모든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러 오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는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바로 그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 돌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그것이 지금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그것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려 줄 만한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보면 당시의 모임, 곧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즘같이 뭐 누가 뭘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찬송시, 그러면 아마 이것은 아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부분 이것도 다 시편에 근거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찬송시가 바로 기도의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가르치는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계시도 동일하게 말씀이고, 또 방언, 통역 역시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내게 성령이 역사했으면 나는 무조건 따라갈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무조건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냥 왜?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내가 그냥 해야 되지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를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여러분, 이런 무질서는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한다. 덕을 세우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질서, 무질서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아는 거예요. 질서는 좋은 것이고 무질서는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태원의 참사 같은 거 전부 다 무질서해서 그냥 질서만 있게 잘 움직였다면 되는데, 무질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질서를 잡으면 모두가 다 유익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무질서했더니 그러한 참사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질서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찬송시요, 가르치는 말씀이고, 계시고, 방언이고, 또한 통역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 모임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령이 운행할 때 오늘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했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은 마치 깡패나 강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무작정 데려가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제해서 조절해서 갈 수 있게끔 성령이 반응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무조건 그냥 막 그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막 황홀경 속에서 막 그냥 막 지멋대로 막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르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아주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도 나오지만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와의 관계도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령이 역사한다고 무조건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도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조절.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강도처럼, 그냥 깡패처럼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 어떻게 반응할래? 그러면 이 사람이 상황을 봐가지고 덕을 세우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밀당, 밀고 땡기고. 그것이 교회 모임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성령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때로는 밀고 당기는 이런 것에 아주 유연하게 성령도 반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났어 하면서 그냥 막 제끼는 거죠.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또한 방언, 계시, 통역을 막 지 마음대로 막 그냥 해제끼는 거야. 그냥 모임에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모임이 돛대기 시장이 됐다. 돛대기 시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떤 사람 막 찬송시를 불러대고, 어떤 사람 막 그냥 말씀을 막 가르치고 앉았고, 어떤 사람 막 그냥 계시를 왔다 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 막 그냥 통역 랄라샬라 막 통역 없이 막 그냥 해대고 있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돛대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돛대기 시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질서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덕을 세워야 된다.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질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방언이었던 거예요. 방언. 오늘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하고 차례대로 해야 된다. 더군다나 통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두세 사람, 그러니까 많아야 두세 명이 그 예배 모임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차례대로. 말했지만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이 질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방언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세 사람까지. 그리고 만일 이 가운데 통역을 기다렸는데 통역이 없다 그러면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 말했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먹지 못하는 말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만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은사 가진 사람도 자기가 말해놓고 몰라. 그거를 대부분 이제 그 말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통역을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없다면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방언은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는데 혼자 막 예배가는데 막 짓거리는 거, 나쁘게 말해 짓거리는 거죠. 이것은 결코 이 모임에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말했지만 알아먹어야 된다. 알아먹자는 못하는 말 10,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알아먹는 말 5마디가 훨씬 낫다고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그냥 막 해제낀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게 역사했다면서 막 방언으로 해제낀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통역이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통역이 있어도 차례대로 한 사람 끝나면 다른 사람, 끝나면 다른 사람, 적어도 3명까지 차례대로 가고 통역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돼. 아니,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왜 떠들어? 못하게 했다, 이거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런 권리가 다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유익한 것, 오늘 본문은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야 교회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 질서가 있을 때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질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 인간이 욕심적으로 그것을 헝클어 놓으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유연하게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다. 야, 나는 예언하고 있어. 5마디의 말 잘할 수 있어. 예언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거 보면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언이라 가지고 막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두세 명이 하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아 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저거 이상한데?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 그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예언조차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동일하게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된다. 만약에 분별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 안에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를 잡다한 것들이 온통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비진리를 말하고 또 비진리인 것을 잘못되게 또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진리만 가지고 있어야지 비진리가 우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혼재되어서 정확한 것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위조 지폐를 첨단적인 그런 기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옛날엔 그런 기계가 없을 때의 위조 지폐는 어떻게 분별했는가? 매일 은행 직원이 은행 가가지고 진짜 돈만 맨날 만지는 거예요. 진짜 돈만 맨날 만져요. 그러면 가짜 돈이 딱 잡히면 이 손끝이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몸이 기억해. 농구 선수가 농구하다가 쉬었다가도 공 잡으면 몸이 기억해. 왼손은 거들 뿐이야. 안 해도 몸이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딱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들도 매일 진짜 돈만 만지다 보면 가짜 돈이 딱 걸리면 그냥 탁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100%. 우리가 진짜의 진리만 가지고 있어야 거짓이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되는 걸 다 들여다 놓으면 가짜가 와도 이게 가짜일까 진짜일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지. 곧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어야지. 이거 빼놓고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비진리가 우리의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짜가 와도 그게 진짜로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없이 자꾸 다른 것만 막 긁다가 가짜가 오니까 어이구 이것도 진짜인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언이 아무리 좋아도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한 예언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멈춰. 내가 막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하던 걸 멈춰야 돼. 멈춰야. 나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들려와야지 이게 섞여서 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개의 입이 소리를 내면서 그걸 맞추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는 걸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이것이 따로따로 전달되어야 정확히 입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도록 나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중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던 거 마저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방식이 많다. 내가 하던 게 진짜인데 너 가만히 있어봐 하고 자기 것만 하려고 그래. 자기 것만.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모든 사람이 다 권면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언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권면할 수 있도록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놔야지 나 혼자만 안다고 나 혼자만 떠들 수 없다 이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목사만 설교하면 안 되고 장로님도 와서 설교하고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만약 장로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도록, 다 권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특성이 그거예요. 교회의 일은 독점이 없다. 독점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린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도 얼마든지 옳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내 말만 진리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한 사람은 중단하고 들어야 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임하지 않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도 어떤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들 내가 잘 듣는 것도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잘 들어줘야 돼, 남이 말할 때.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도 말 좀 하게. 자기 것만 막 말하려고 그래.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고 누군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듣고 이런 것들이 이 모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를 갖고 그냥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뭘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서로가 서로를 제재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봐, 내게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아 그래? 너 말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면서 질서를 잡아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자기 할 말 막 떠들어대면 공동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분명히 성경 오늘 보면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질서의 반대는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질서의 반대가 우리가 질서 같지만, 그러나 질서는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지 의미적 표현은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쉬운 것은 화평입니다. 모두가 다 화목, 다투지 않는 것. 그게 무질서의 반대. 말하자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툼, 분열 이런 것이죠. 질서는 반대로 화평, 화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 아주 무질서한 거예요. 자기가 신령하다고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달리 말하면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그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서로 화목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질서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쩌든지 질서를 잡아야 되고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 화평을. 때로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죠. 용서 못해, 절대로 못해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빠지면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인 거예요. 자, 34절 이하를 가보면 은사 사용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태도를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같이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여자가 감히 암탉이 뭐 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되게 싫은 거죠. 왜 잠잠하라는 거야 도대체 여자는? 여러분, 이 여자가 잠잠하라는 얘기는 문화적, 사회적 접근을 해야지 이게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정황을 이해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무조건 그냥 여자는 잠잠해, 영원한 원리,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말했지만 모임 중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은 계시를 통해서 예언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을 자기 남편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 여편? 아내가 자기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저거 틀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뭐 말한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말한 게 맞아 그게? 말하자면 항의성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이게 예언을 하다가 막 움츠러든 거죠. 어이,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그 모임이 어색해진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교회도 여성들이 굉장히 은사 활용이 심했던 거예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나 이러한 방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남자가 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런 말하고 앉았어. 자기 남편인데. 또 다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거에 하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항의성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건 말이야, 이거 저렇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올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줄 때 그것을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들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은 것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을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받은 것만 진짜야,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서로 간에 분별을 하면서 내게 맞아, 이런 게 어디가 셌다고요? 여자치기 셌다. 여자치기.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분열을 가져올 조짐을 가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남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편들의 권위가 깎이는 거죠. 마누라가 남편의 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예언도 좋고 아무리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는데 그게 질서인데, 아니 은혜 받았다 해서 그냥 남편 코를 그냥 막 누르는 거 있는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안 되고, 뭔가를 진짜 배우려고 한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배우려고 한다면 집에서 물어봐라. 여보, 오늘 당신이 한 건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는데 그거 맞는 거야? 집에서 물어봐라. 그래야 그 남편의 권위가 깎아지지 않는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의 권위가 깎아진다. 깎아진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깨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이것은 남자의 우월성이 아니라, 여자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우월해서 여러분 여자는 그 밑에 항상 배우는 존재가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게 되면 그 질서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뭔가를 예배 때 뭔가를 말했는데 내가 볼 땐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내가 조금 잘못 오해했는가? 그러면서 그 남편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 남편 저거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막 계시든 예언이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을 가부장적 제도에서 남자의 우위를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게 우열이 아니고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자가 남편을 코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전 그렇다면 집에서 물어봐라.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남편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깎아내리면. 근데 우리는 어떤가?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 말이야 맨날 이러고 말이야. 아유. 자기 남편을 깔아뭉개 나가서. 그리고 잘 되길 바래요, 여러분. 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 더더욱 그런 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졌으나 그 아버지의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이거 아무리 잘났어도 질서를 지켜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동등한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질서를 깨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지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맥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질서를 깨는 것은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킬 수 있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 누구 말이 이게? 내가 쓰는 편지 이 말 누가 한 말이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다. 정말 너희들이 선지자고 신령한 자, 곧 예언의 은사를 가졌고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일 이 말이 주님의 말인 걸 모르면 너네는 선지자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진짜 너희가 선지자고 신령한 자라면 내가 하는 말 뜻이 뭔지를 알아먹을 거다, 그 얘기를.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짜면 알아먹지 못해. 흉내만 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흉내만 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농구 옷 입고 공을 튀긴다고 내가 농구 선수입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농구를 할 만큼의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해야 내가 농구 선수지, 옷만 농구 선수 옷을 입고 공만 튀긴다고 농구 선수냐? 아닌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뭔가 예언한답시고 방언한답시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너희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뭔가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남을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 독선적이고 혼자만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그거는 정말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아, 그래, 거기도 역사가 있었어. 인정해야지. 우리만 진짜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은혜를 받았구만 이래야지. 딱 그거 갖고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 안 되네. 상담에 받은 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3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을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말로 지금 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것은 단정하다, 적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여러분 단정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1차적인 특징은 넥타이가 풀어진다. 일단 술만 취하면 넥타이가 풀어져. 이게 뭔가 하면 옷이 지멋대로래. 옷이 지멋대로래. 술 취하면. 여러분, 단정한 사람은 자기의 외모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곧 모든 일을 할 때에 품위 있게, 말하자면 단정하게 적당해야지 도가 지나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적당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 품위, 적당, 단정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그 반대 표현을 방탕하다, 술 취했다, 음란하다, 호색한다, 다툰다, 시기한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품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하면 우리는 품위 있게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자꾸 남과 다투려고 그러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품위가 없다, 이거 여러분. 그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품위가 있는 거죠. 화이팅! 이래야지. 지까짓 게 뭐라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좀 박수를 쳐주시라, 여러분. 잘한다고. 좀 못해도 그냥 아이고 잘한다 해줘야지. 그냥 아니 꼭 그냥 뵙선을 두고 그냥 막 이러고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품위 있게 행동합시다.
모든 걸 단정하게 적당하게 행동합시다. 성경은 그런 것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참 단정하다, 정말 품이 있네, 말이 다르네, 이런 게 여러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야, 너나 나나 똑같다, 야, 이러면 안 되고, 야, 이 사람들 말하는 것도 다르네, 우리하고 행동이 달라,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내가 질서만 잘 잡으려고 한다면 자연히 품위가 있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그 어울림이 무질서의 어울림이 아니라 바로 질서의 어울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이러한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알고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되야겠습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13장에는 사랑의 길을 소개하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는 이 삼중주,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모습이 우리 삼일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